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던 유대인은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은 바울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되었죠. 이 현실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이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지금의 이 상황은 하나님의 큰 어떤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사실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11장의 마무리, 이 바울의 이 주제를 마무리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본문 앞에 나온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네, 잘 안 보이시나요? 그렇군요. 네, 말씀 합독할 때는 여러분 가능하면 좀 소리를 내서 같이 합독했으면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심히 사역하면 그것이 결국은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내용은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을 조금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 한국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아시죠? 네, 그거를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알게 된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같이 맞바람을 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당황해서 이럴 줄 몰랐는데, 근데 그 바람핀 남편이 아내가 막 그 남자랑 너무 잘 지내는 걸 보면서 자기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원래 내 아내인데, 그래가지고 후회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그 아내와 재결합한다는 그런 이상한 스토리. 네. 하나님이 여러분 물론 뭐 막장 드라마 주인공은 아니시지만 이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하기라고 제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유대 민족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아이고 이쁘다 내 새끼 막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유대 민족이 원래 내가 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질투심이 막 나서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만 유대 민족이 뭐예요?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도 완고하게 안 들으니까 이런 충격요법을 써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심히 사역할수록 이 말씀을 자신이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권면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버림받았지만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막 우쭐대면서 자랑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거에 대해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것이 왜 교만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좋은 올리브 나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야생 올리브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올리브 나무의 나뭇가지에 좀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걔를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그 잘라낸 자리에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를 접붙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 접붙임한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막 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 접붙임을 받은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가 내가 잘라서 열매 맺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접붙임을 받은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는 혼자서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양분은 다 좋은 올리브 나무의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18절에서 보면 새 번역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너희 이방인들아, 유대인 보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 이렇게 막 우쭐대는데, 이방인들아 그거 하지 마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어지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원래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데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구나 하고 겸손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유대인들보다 뭐가 막 탁월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를요, 여러분 9장부터 11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의 상황 때문이에요. 로마 교회는 지금 이 로마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인데요, 이 교회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정확하게 시작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보면 오순절에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로마 가정교회를 세웠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게 로마 교회의 시작이다. 아니면 혹은 로마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착하며 살면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 교회는 바울과 같은 사도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 평신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개척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이 그 교회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AD 49년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버립니다. 다 추방해버려요. 당연히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도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만 남습니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 남게 된 거예요. 원래 막 임원하던 사람들, 교사하던 사람들이 다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그 자리를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이 추방령이 해제돼서 다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왔더니 원래 자기들이 주축이었는데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 그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출신이 달라서 서로 묘한 긴장감과 다툼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배경 하에서 지금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무려 3장에 걸쳐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너희들 절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상황과 이 본문의 내용은 오늘 우리 하나교회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교회는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그죠? 네. 앞에 출생 연도에 1906자가 들어가시면
우리 한옥의 나이의 탑 10 안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영광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좀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한국 교회 스타일에 대한 좀 이렇게 거부감, 냉소감이 있어요. 오래 신앙 스타일, 오래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예전에 뭐 금요 철야 기도회 이런 거 하면 뭐 피아노 없었습니다. 그냥 북한하면 됐죠. 네, 북 둥둥둥 치면서 네, 기도회 많이 했어요. 막 부르짖으면서 교회가 떠나가라 통성기도 했었고요. 또 완장 차고 나가서 길거리에 노방전도 하고 찬양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이런 방식들이 가진 부작용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언급한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들을 행했던 좋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한국교회 안에 또 유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 이런 좋은 유산들은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그것들을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우리가 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마치 이방인들이 옛 유대인들을 향해 니네 잘난 척 하더니 모양이 뭐냐?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요. 또 이 말씀은 독일에 살면서 한인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 독일 교회와 한국 교회를 자주 비교하곤 하지요. 오늘날 독일 교회 예배 가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나마 있는 분들도 나이 많은 머리가 하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에 비하면 우리 하나교회는 예배 출석 수도 많고 구성원 수도 훨씬 젊어요. 겉보기에는 더 나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독일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독일은 알다시피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귀한 유산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종교개혁의 유산을, 신앙을 지키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씨름하였습니다. 치열한 고민과 갈등과 다툼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귀한 개신교 영성의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만약 그들의 그런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지요. 비록 독일 교회가 보여지는 모습엔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지닌 신앙의 유산은 굉장히 소중하고 커요. 그리고 여러분, 독일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들은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죠. 그들의 신앙의 회복과 신앙의 도전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새롭게 하였어요.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새로운 언어의 표준의 기준을 만드는 세상에 영향을 끼쳤던 교회가 바로 이 독일 교회의 신앙의 유산이지요. 한국 개신교 안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오늘날 한국 개신교는 규모가 크다, 분명히 겉으로 보면 예배도 잘 드려지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걸로 보면 독일 교회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처럼 막 싸워서 나뉘고 그러지도 않잖아요. 독일 교회는. 이번 주부터 저희가 휴고 마켓 마을 선교를 행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 우리에게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지켜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거를 전달해주고 전해준 그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 그 빚진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이번 이 마켓을 하면서 이 지역을 섬기고 이 마을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이에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 좋아 보이고 잘 돼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하고 우쭐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는 항상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마치 아이들이 쑥쑥 자라면 변화가 보이듯 그게 지금 우리 하나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하고 분립개척의 건강한 비전을 가진
교회로서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를 낳아준 모 교회, 프랑트 우리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 하나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어요. 늘 은혜 앞에 겸손한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한 다음에 바울은 이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잘려나간 본래 가지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세 단계에 걸쳐서 이 로마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본문이 사실 실제로는 11장 13절부터 오늘 본문 읽은 32절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의 핵심 중에 특별히 25절부터 32절까지를 우리 25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 단계로 나눠 바울이 설명하는데요. 1단계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완고함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옮겨간 것, 이게 1단계예요. 이 1단계를 누가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행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은 숫자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2단계가 뭐냐면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질투하는 거예요. 원래 저거 우리 건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구원으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2단계예요. 이 2단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마지막 3단계는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원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충만함이 막 나타나는 상태, 이게 바로 바울이 깨달은 구원의 3단계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백투 예루살렘 운동, 역시 이스라엘이 잘 돼야 온 세상이 잘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거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아무튼 구원의 복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으로, 이방인에게서 이스라엘에게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을 포함한 모두에게로 나아가는 바울이 이 구원 프로젝트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자신이 핵심적인 인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본문에 따르면 바울은 이 프로젝트를 비밀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신이 이 비밀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요원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확신 있게 선포하냐면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찬양 가사도 있죠. 근데 이 말은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에 후회하시지 않을 거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들어왔던 질문,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신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 구원 프로젝트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여기저기 고통받고 막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나요?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나요? 제가 부름받은 이유는 뭔가요? 아마 바울이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유대인 출신 열성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 늘 누가 있습니까? 동족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저랬거든요. 자기도 예수를 몰랐을 때는 저랬는데 저러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이제는 벗어났는데 그러고 있는 사람 보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좀 짠하잖아요.
저도 목회자 자녀로 자랐다 보니까 목회자 자녀로서 막 엇나가고 있고 삐뚤고 하는 애들 보면 마음이 막 짠해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굉장히 놀라우신 분인 거예요. 뭐냐면 동족 유대인을 보면서 마음이 짠할 수밖에 없는 바울을 들어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한테 막 전해요. 이방인이 돌아오는 그걸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때요? 유대인들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유대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막 갖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이방인에게도 가지만 유대인에게도 가죠.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바울을 세우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부르셔서,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도 구원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달으니까 막 마음이 어때요? 막 마음에 감동이 막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찬양합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프로젝트를 깨달은 사람, 그리고 이 프로젝트 안에 속해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요 바울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하셨구나. 아, 그래서 나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은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그런 고백을 못해요.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시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지? 왜 하필 나를 이런 가정에 보내셔가지고, 왜 하필 나를 이런 삶을 살게 하셔가지고 나를 이런 고생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삶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쩌다 이 자리까지 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여러분 정말 신비로우세요? 여러분 정말 미스테리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삶의 과정 하나하나 한 스텝 한 스텝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안에 여러분을 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배 자리 낮아지고 내 자아가 깎이고 부서져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 여러분 잘 돌아보면요 정말 판타스틱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을 때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런 거구나. 혹시 아직도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혹은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 감동이 없는 분 계세요? 그냥 어쩌다 보니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까? 그러시다면 부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 그냥 과거에 한번 그랬었지, 이게 아니라요,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니, 나는 이걸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 삶에요 여정에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있지?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 모든 게 들어가면 모든 것은 신비가 되고 비밀이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 모든 것에는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없었으면 하는 순간들, 지워졌으면 삭제시키고 싶은 그게 모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게 선을 이룬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안에 내 삶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비로우신 당신의 손길 안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지? 라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면,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국은 선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안에 드립시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내 삶에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눈으로 우리 삶을 보면요 바울 같은 찬양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구원받은 이방인처럼 기쁨 가운데 살아가든 아니면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유대인처럼 살아가고 있든, 아직 예수를 내가 주로 고백하지 않고 마음으로 아직 잘 모르고 여전히 알아가고 있든, 어떤 모양으로 이 자리에 있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안에 있어요. 내가?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네 맞아요.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비밀을 속히 깨닫고 그러므로 겸손하고 감사합시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36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